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6쪽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면 되는데 34장은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의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은 이제 이 모든 폐허가 된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진 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느냐 하는 이런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어찌 보면 연결되는 그런 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34장의 1절부터 4절은 최후의 대심판의 내용입니다. 처참한 심판이 이 땅 위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온 우주적인 것이고 그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최후의 심판. 그건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 5절부터 15절은 이제 에돔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돔이란 나라는
사실은 에서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속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방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종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확실성,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모든 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열국. 그리고 민족들도 역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이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만물, 아니 지구를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지금 이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만군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향하여 진노, 분내셨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이 최후의 대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며, 진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헤렘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예를 들면 뭐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한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헤렘이라. 헤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누가 손대면 안 돼. 다 모든 뭐 재물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슬쩍 빼돌렸잖아요. 뭐 금 얼마와 뭐 외투 몇 벌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된 것도 그런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진멸. 이게 헤렘이에요. 왜? 악한 민족들은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삼켜놨어요. 그래서 그 왕 아각을 살려주고 자기의 자비를 베풀듯이 그리고 또 거기에 살찐 소들을 또 숨겨놨어요. 이걸 자기가 나중에 뭐 아까워서 그랬는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헤렘은 진멸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다 멸종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을 이 땅에서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살육당하게 하는. 이게 누구의 살육당일까? 그것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멸의 비참함이 어떠할까? 거기에는 그 최후의 심판에는 정말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자,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절입니다. 시작.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 뭐 고기처럼 길거리 내던지게 되고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물처럼 그 피가 산들을 씻어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인데 산이 녹을 것처럼 그 피가 얼마나 강처럼 흐르는지. 그래서 뭐 이것은 어떤 전쟁을 통한 심판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역사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이다. 왜? 사람들이 죄로 인해 살육을 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우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포도나무 잎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 자,
4절 말씀으로 건너갈까요? 우주적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4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 이 만상을 작은 1번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 해와 달과 그날은 아침에 뜨면 해가 없어. 깜깜. 밤에 달도 없어. 별들도 없어. 길을 비치는. 모든 것이 캄캄해져. 이게 심판의 무서운 현상이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하늘들이 이렇게 두루마리 말듯이 말린다는 표현이 참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른처럼 모든 것이 다 만상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늘의 별들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만상은 또 판테온 신전을 만신전을 가리키는데 이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전이 판테온 신전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인간이 섬기는 이런 우주의 어떤 신전들 잘못된 이런 형상을 가진 이런 것들도 다 허물어지고 마치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 잎이 마른 같이 다 그것이 말라서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긴 참 어려워요. 그런 마지막 우주적인 현상을. 그러나 이 땅에는 반드시 대심판이 있고 최후의 환란이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이미 우린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헛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심판했듯이 이 지구상에 심판이 있다. 그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 복음서에서도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마지막 심판을 분명하게 종말의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절 4절까지는 우주적인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에돔이라는 한 나라가 당할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가운데 에돔이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이냐.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5절이죠.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 심판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것은 피를 족하게 마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만상들이 이렇게 말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말라진다는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내려와서 에돔 위에 내린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제 에돔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에돔이에요. 근데 35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그러니까 에돔은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예고하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임한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잔인한 그런 비참한 참혹한 심판이죠. 자, 어떻게 그 심판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 위에는 어린 양과 염소, 염소의 피, 순양의 콩팥기름 이것은 다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얘기예요. 어린 양과 염소, 들의 콩팥기름 이것. 그러니까 그런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듯이 이 뭐예요? 에돔과 그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마치 제사에서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듯이 그 심판은 그렇게 처참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 가리키는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다. 그래서 마치 이 제단에서 이 어린 양과 염소와 이런 순양의 콩팥 기름을 불태우고 또 칼로 잘라서 피를 흘리듯이 바로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의 그런 엄청난 희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7절을 제가 읽을게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온 땅에 피가 넘쳐나죠. 왜? 모든 것이 다 살육당하니까. 마치 들소, 송아지, 수소가 도살장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 땅에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데 이제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셔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에돔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에돔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행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갚는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시온의 송사.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송사는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그 가학과 그 학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어요. 송사님. 그것을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게 신원이에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잘못은 성경이 뭐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에돔의 땅. 그래서 모세가 친서를 에돔 왕에게 보내서 우리가 너희 땅 중앙을 지나가는데 너희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너희 곡식을 건드리지도 않고 너희 우물을 마시지도 않고 혹 해를 끼치면 우리가 다 변상하겠다. 너희와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냐. 그렇죠? 한 형제가 아니냐.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상징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을.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사정을 했는데 에돔의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해. 냉정하게 거절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멀리 돌아가. 뭐 시간이 되니까 한번 찾아서 읽으면 더 좋겠죠. 자, 우리 민수기 20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4절 여기 이사야 33장을 그대로 34장을 표시해 놓고 민수기 2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야죠. 229장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4절. 자,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그 애굽에 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출애굽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건 이제 생략할게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7절로 17절 같이 읽죠.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내가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냉정하게 거절해. 냉정하게. 자, 18절 19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큰 아픔이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골육 친척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도 고향 까마귀만 와도 반갑지 않아요? 근데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오히려 경멸하고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친한 것 같지만 뒤로선 또 그렇게 뭐라고 또 그러고. 왜? 자기들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까 저렇게 믿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그걸 생각하니까 뭐 질투심도 생기고 얄밉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신이 또 그렇게 또 그들에 비해서 뭔가 하여튼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원수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34장 다시 또 이사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역사 속에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에돔이 협조를 줘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그것이 아픔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그 원수로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이런 것을 성경은 조언하고 있죠. 근데 그 에돔이 당할 이런 모든 것이 소돔과 마치 고모라가 당하는 이런 심판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때는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시는데,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연결해 주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은 이제 폐허가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는데 그래서 연기가 오르고 불꽃이 오르고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는데 결국 그 시내들이 역청이 돼. 역청이라는 건 불이 붙는 거예요. 역청. 이 역청은 이 석유의 덩어리, 찌꺼기. 그래서 지금 불이 붙어요. 그 티끌은 유황이 돼. 유황. 그 유황은 얼마나 또 불이 잘 붙어. 그러니까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은연중에 나타나시는 거죠.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심판 후에 그 땅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당아새, 이 밤에 우는 새가 당아새인가? 외롭게. 고슴도치, 또 그들이 땅을 차지. 부엉이도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으시시하잖아요. 부엉이. 까마귀, 이 시체만 뜯어먹는 까마귀들, 그들이 거기에는 넘칠 거래요. 그리고 그 위에 혼란의 줄. 그러니까 뭐 나라를 세우려면 집을 지을 때 이 측량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줄이 혼란의 줄이야. 공허의 추, 이 추라는 건 다림줄이라는, 집 질 때 기둥을 세울 때나 이럴 때 다림줄을 내려서, 다림줄은 이렇게 아시죠? 목수들이 사용하는 거. 집 질 때 이렇게 이런 그 뭡니까? 추를 줄로 하면은 그게 이제 평평하게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벽을 맞춰 보면 이 벽이 기울어졌는지 바른지 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목수들이 주로 집 질 때 사용하는. 근데 그 줄이 어떤 거예요? 혼란의 줄이 되고 공허의 줄을 들이신다는 것은 다시는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우지를 못해. 그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거기에 귀족, 귀인들이 있어야 돼. 지혜로운 자, 지도자들이, 또 방백,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살육을 당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 폐허가 된 승냥이라는 건 이리떼들을 가리켜, 이리떼들. 그리고 타조들, 이거 짐승들의 처소가 되지 사람은 살지 못한다. 14절에 들짐승이 이와 만나며 순념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 얼마나 또 으시시한 게 올빼미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부엉이와 까마귀, 올빼미, 주로 이런 것들이 거기 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 15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솔개들도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 무서운 독수리 종류들, 부엉이. 근데 그 솔개들도 거기에 모이는데 자기 짝과 함께 모인다는 거. 짝. 이 참 이사야의 예언이 재미있어요. 짝이라는 말을 사요. 짝. 사람도 짝이 있잖아요. 남녀가 있듯이 모든 게, 이 장갑도 짝이 있죠. 양말도 짝이, 자기 짝을 신어야지. 짝이 아니면 요즘도 신발도 거꾸로 짝이 아닌 걸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양말도 이게 짝이 아니게 또 하나 빨갛고 하나 파란 거 신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건 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는데, 놀랍게도 16절에 영적인 도 짝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16절로 넘어갈게요.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확실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경책에는 이 모든 예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게 짝이야.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이 성취야. 성취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서예요. 신약에는 그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천되어진다. 또 성경 말씀에도 다 짝이 있는 거죠. 사람이 짝이 있듯이 여호와의 입이 이르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언이라.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하셨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모으시는 일을 해서, 성경은 다 영적인 책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 성경은 헛소리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언한 명령하신 이 심판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성경이 또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마지막 17절, 이제 거기에는 다시 회복이 없어요. 에돔 땅에는. 자,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것들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것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짐승들, 부엉이, 까마귀, 솔개, 이런 것들, 그것들에게 다 그 땅을 하나님이 분양하셨어. 거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런 폐허된 곳이 되고, 거기는 이런 기분 나쁜 짐승들만 모여 사는 이런 것. 이제 하나의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으시시한 그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후반전을 가리키는 거죠. 뭐 그런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에돔 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 나라는 다시 서지 못할 것이다. 자, 역사 속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된 백성들이 결국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제외되고 면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34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요. 근데 35장에서는 이제 그 폐허된 곳을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또 신천신지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도 어찌 보면 이렇게 짝처럼 하나는 무서운 심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회복,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35장은 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거기에는 빠진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예언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